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녹화를 좀 해놓습니다. 오늘 거 그리고 내일 거. 자,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찬양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예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이 찬양 한 번 더 할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6장 28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씀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에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며 오늘 하루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한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주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가운 반응들이 있었죠. 또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낙심 가운데서 고질적인 문제 속으로 빠져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바로왕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응이 차갑고 바로도 거절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에 빠지겠죠. 자, 그래서 66장 29절, 3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일이 난관에 부딪힐 때, 장벽을 만날 때, 암초에 부딪힐 때마다 버릇처럼 내뱉는 모세의 말입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복이죠. 자, 1절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행동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애국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때 왕 바로는 스스로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 왕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인 믿음은 바로 왕은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은 육화된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는 신이 아니야. 노예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는 나 여호와야. 이제 내가 네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겠다. 너는 짐승들, 피조물들을 명령할 수 있고 재앙들을 일으키는 권위를 네가 갖게 될 거야. 심지어 죽음과 생명까지도 명령할 수 있어. 마치 나 하나님처럼 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였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에게 모세야, 바로 앞에서 네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나 바로에게 모세가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모세의 대언자라고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자, 1절 뒤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자, 대언자는 뭡니까?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모세도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지자 아론을 붙여주심으로써 모세를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선지자 아론은 합당하고 적합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심은 전부 한 가지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절
이런 의도가 있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느냐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셨다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만 필요하다고 하셨다면 왜 40년 전에 일찍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꼭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단련시키고 그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듯이 마가를 준비시켜서 베드로에게 붙여주셨듯이 디모데와 디도를 바울에게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게 응답된다고 해서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 막 나가신다든가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면에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는가라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었을까요? 내가 말입니다.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나이 40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모세처럼. 아니면 모세 나이 80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 나는 도저히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가봐. 이런 고백에 이런 믿음의 선상에 있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련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내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아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